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2년 1월 9일 일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9일 일요일, 어젯밤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 1시쯤 잠이 들었던 것 같다. 아침 7시 일어나 8시 1부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는데 커피를 마시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어제 밤잠이 부족해서인지 정신이 나지 않고 피곤했다. 아침을 배불리 먹고 에라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자버렸다. 2시간 정도 잔 것 같다. 일어나 청소를 하고 반찬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평소 친분이 있는 집사님께 연락이 왔다. 오늘이 아니면 뵙기 힘들 것 같아서 집으로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또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좋은 시간을 보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주보에서 장례 위로 감사로 누군가 헌화를 한 걸 봤는데 얼마 전 나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던 집사님의 후배 작가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본인의 이름으로 자신이 죽고 나면 헌화를 부탁해서 오늘 예배당에 예쁜 꽃이 놓였다고 한다. 그 후배의 부탁대로 헌화를 하는 일은 생전 유언으로 집사님께서 진행해 주셨다고 한다. 일기를 쓰고 있는 지금 다시 주보를 꺼내어 보니 헌화에 그분의 이름이 쓰여 있다. 마지막 가는 길을 어쩜 이리 아름답게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가실 수 있을까? 가슴이 먹먹해진다. 그녀가 병상에 있을 때 집사님께서 나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는데 그때 나도 믿음을 잃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 못했다. 후회가 된다. 내일 새벽 기도에 가면 그 꽃이 보일 것이다. 본래는 새벽 기도를 가면 본당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와 제단에 놓인 꽃향기가 함께 나는데 요즘은 마스크를 써서 그 냄새를 통 맡을 수가 없다. 내일은 살짝 마스크를 내리고 돌아가신 그 작가님께서 헌화하신 꽃냄새를 맡아보고 싶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세탁기를 돌려놓고 이렇게 일기를 쓰고 있으니 괜히 쓸쓸해진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야겠다. 오늘의 말씀은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셨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인생 흉년에서 풍년으로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 제목은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이다.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말이 있다. 시작은 힘들었지만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할 때 쓰는 말이다. 룻기 말씀은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말씀이다. 룻기는 불행에서 시작해서 행복으로 끝이 나고 고통에서 시작해서 기쁨으로 탄식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이 난다. 인생 흉년에서 시작해서 풍년으로 끝이 난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어 아이를 낳고 기뻐하는 나오미를 보면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이 룻이 낳은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다. 17절 말씀,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기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관계의 소중함이다. 룻의 옆에는 훌륭한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었고 그 뒤에는 믿음직한 보아스가 있었다. 룻기를 통해서 본 룻의 인생 역전에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역할이 컸다. 룻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오미는 어떻게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은 남은 것을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다.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간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고 두 며느리만 남았다. 그러나 한 명의 며느리는 떠나고 룻이 남았다.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며느리 룻을 통하여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쇼펜하우엘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가진 것을 좀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없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이 세계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작고 보잘것 없더라도
남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오병이어의 기적, 다윗의 물맷돌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자 이렇게 물으셨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볼품없는 양치는 목자의 지팡이를 하나님 손에 맡겼더니 놀라운 기적의 지팡이로 바뀌게 된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무언가를 잃고 산다. 나이를 먹는 것도 젊음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때 인생의 초점이 중요하다. 이미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아직 남아있는 것, 남아있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남겨주신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오미가 돌아설 때 나오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다. 나오미가 고난 중에 모압 땅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말을 나오미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 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잠잠해야 한다. 그리고 기다려야 한다.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나오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진정한 회개는 방향을 바꿔 새로운 곳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가던 길에 속도를 늦추고 또 멈춰서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승리의 비결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리고 인간적인 야망으로 속도를 내서는 안 된다. 방향과 더불어 속도의 조절도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멈추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룻이라는 동반자를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을 역전시키셨다. 룻기 1장 22절 말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말씀에 함께라는 단어를 눈여겨봐야 한다. 인생이 힘들 때 좋은 동반자가 필요하다. 나오미는 룻을 자신의 딸처럼 생각하고 있다. 나오미는 내 딸아 라는 표현을 한다. 룻기 2장 22절, 3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다. 1장 16절 말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을 통하여 두 사람은 좋은 동반자가 되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을 역전시키셨다. 룻의 남편이 된 보아스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나오미와 룻, 보아스의 인간적인 동행으로 오늘의 축복은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에 있어 가장 큰 역전 드라마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다. 룻기는 장례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그리고 출산의 기쁨으로 끝이 난다. 생각해보면 나오미와 태어난 아이 사이에는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혈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따라간다. 인생 흉년에서 풍년으로 가는 역전 드라마는 하나님께 그 답이 있다. 말씀을 기록하는 동안 두 번째 빨래가 다 끝나간다. 참으로 평온한 주일 밤이다. 이제 빨래를 널고 잘 준비를 해야지. 그리고 내일 새벽 기도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역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선택했던 룻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큰 은혜와 형통함을 주심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사람과의 관계와 더불어 삶의 자리 또한 형통함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